이번 주와 다음 주는 목사님께서 목회자 집중 훈련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제가 대신 수요 예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 예배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재밌으면서도 때로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은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이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또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어렵다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그 내용들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참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그 중에서 우리가 본 열왕기서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틀을 잡아서 그 후에도 계속될 우리 수요 예배 강해 설교를 좀 더 집중하고 쉽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하듯이 저들도 그들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은 곧 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를 뜻합니다. 즉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의 창조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자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임을 먼저 짚고 우리가 다 같이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구약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그러나 맨날 헷갈리는 거.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그리고 그 중에 구약은 39권입니다. 그 39권의 책을 분류하자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과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율법서를 보겠습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며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 이야기,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은 죄인과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또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설명하며 양을 잡고 계속해서 양을 잡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세오경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는 장군 10명만 대봐라 하면은 한두 명도 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조선시대 왕 이름 대봐라 하면은 대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우리가 왕의 이름을 쭉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상에서 훌륭한 왕은 전쟁에서 이기는 왕,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왕, 훌륭한 법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왕들을 훌륭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왕을 훌륭하다 말하냐?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도 아니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을 훌륭하다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표현하는 아합 왕은 실제 역사에 보면 북왕국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고 크게 만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다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훌륭한 왕이라 불리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왜 훌륭하다 하냐? 많은 전쟁에서 이김도 아니요, 많은 부를 축적해서도 아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서를 통해 많은 왕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 부르는데, 이는 그 선지자들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분량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서들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으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라 말합니다. 이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와 노래의 책이라는 뜻으로 앞서 말한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시와 찬양의 성경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아주 간략하게 내용들을 함께 보는 것으로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창세기의 주제는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리고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라고 불리며 그 태초부터 2000년 정도, 대략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압축하여 설명한다라고 말하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성경의 서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서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과 구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분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을 통해 드러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까지 과정과 성막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파송하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시작하사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 위해 창세기에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 언약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성막을 세우사 그들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처 중심으로 삶이 진행되도록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며 오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바로 알면 구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오경이 말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레위기의 주제는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제사법과 각종 정결법, 속죄일과 사회적 윤리법, 절기와 상과 벌에 대해 가득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기의 주제대로 모두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식을 이야기하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지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방법을 가르치므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르치며 이 관계 회복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거룩해지는 방법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또 17장부터 22장에서 가르치는 사회 윤리법들은 거룩을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하라, 이러한 모든 법들 구약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이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30km 이상으로 가면은 벌금이 1,000,000원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1,000,000원을 걷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발 30km 이하로 가라 이 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하면 죽어 라는 말씀은 너네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가 아니라 너네 죽기 싫으면 정말 이 법대로 따라야 돼. 이거 하지 마 라는 분명한 이유겠지 않습니까? 즉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 닮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세상의 윤리법, 사회의 윤리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3장에서 25장 거룩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절기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언제 행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치며 너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26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과 벌을 가르칩니다. 이 상과 벌을 통하여 거룩한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7장에서는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는 율법들은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지 이 레위기서를 쭉 보면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구나.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었구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아마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 이러한 율법, 레위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졌던 율법의 참 역할은 사실 거룩과 행복과 사랑임을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인정되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처럼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진영과 행진 순서가 정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40년 광야 훈련이 있게 된 배경과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3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은 장소가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장소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한 1장부터 10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함께 여호와 군대의 준비와 정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과 율법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광야를 배경으로 한 11장부터 21장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언약의 불신들이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지역에서는 힘들다고 원망하고 가브롯이라는 지역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세롯, 가데스, 무리바 등 여러 가지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반역함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 2번째 파트입니다. 특히 이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한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들었고 정탐 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의 가나안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1장부터 21장 9절까지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1장 10절에서부터 끝까지 36장까지는 모압 평지를 배경으로 출애굽 2세대들의 위기를 통한 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발락과 발람 사건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영적인 훈련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재미있게 기억하는 그 당나귀가 말하는 그 발락과 발람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1세대들이 대부분 죽는 이러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가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로 신명기라는 이름대로 제2의 율법서다라고 불리며 또한 모세의 설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1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로 시작하여 모세가 모압 저쪽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로 끝나는 이 서문을 포함하여 이 서문으로 연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역사적 진술을 통해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또 5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이 5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의 기본 법규들을 세우시고 26장까지 세부적 법규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케 합니다. 또 27, 28장에서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 그리심산과 저주하기 위하여 선 에발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말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과 규례들을 다시 선포합니다. 또 이 27장의 언약에 대한 저주는 나중에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들, 여러 가지 저주들, 여러 가지 멸망들의 배경이 되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4장까지 새로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1세대와 2세대뿐만 아니라 넘어서 후손 대대로 맺은 언약임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언약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쇠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쇠마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게 합니다. 이 쇠마란 들으라라는 뜻으로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이 내 말 좀 들어라는 그 청각적인 명령을 넘어서 말을 순종하라라는 그 의미까지 담겨진 뜻이 바로 쇠마입니다. 이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또 11장 13절로 21절, 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이 이 쇠마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이 쇠마입니다. 이 쇠마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주되심을 직접 경험한 부모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히 이 구약 전체를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특히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이 쇠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달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정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여 정말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 즉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임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임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 중반까지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 요단을 건너는 기적과 그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의 언약까지, 그 과정들이 바로 언약의 땅에 입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5장 후반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 전투 패배,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 그리고 기브온을 구하는 남부 전투와 가나안 북부 전투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13장부터 22장까지 약속의 땅을 지파대로 분배하는 모습과 도피성을 지정함으로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23장과 24장은 마지막 때를,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씀과 함께 세겜 땅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는 기생 라합으로,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과 그가 다스리는 그 시대, 그리고 그의 사람들의 보는 눈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할 수 있지만 그녀의 나라는 그 땅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그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갈렙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정말 신실한 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인원으로서 그의 펠로우십을 유대감, 동료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또 백성들 앞서 행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과 그의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1, 2장 분배받을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시작으로 2장 후반부터 16장까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12사사를 통해 구원 사역을 하시는 여호와의 보임을 그리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던 시대의 형편과 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는 타락, 징계, 구원, 평화가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으로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방법, 언약과 신앙을 전수함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서는 언약 안에 들어온 룻과 구속자 보아스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룻기서는 레위기 26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26장에 언약의 저주가 임한 그때 모압으로 이동한 엘리멜렉을 시작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런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모압 며느리 룻,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물을 친척 보아스와 그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오벳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기기 직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의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에 이 룻기서를 읽으며 언약과 믿음 족보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룻기서 정말 짧은 이야기, 이 이야기 자체 너무나도 짧으면서도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을 보고 그 놀라운 계획과 통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룻기서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9번째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 9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가정을 들어 쓰시는지, 또 어떠한 사람과 가정을 사용치 않으시고 버리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여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를 성전에 들여 나시린으로 키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믿음으로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가정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본인은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술주정으로 볼 정도로 그 영안이 너무나도 어두웠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제사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믿음과 행실에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행실은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직을 맡고도 성전의 재물을 갈취하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끌어오며 그 제사장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훈계를 무시하는 등 하나님과 그가 주신 직분, 그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욕했습니다. 또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행실이 아닌 믿음과 그 안에 중심을 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에서 일어난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주 의로운 자라도 범죄의 씨앗을 심으니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이 스스로 한 판결대로 4배의 죄값을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늘 경계하며 죄와는 멀어지고 의에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 정통성을 통해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언약 정통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언약에 충실하실 때 영광과 불충실할 때 멸망한 남북 왕조 이야기로, 열왕기서에 다루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90년, 거의 100년의 역사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통일 왕국 시대를 다루며 언약에 충실할 때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솔로몬이 받은 은총과 성전 건축과 봉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되니 오래가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다루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남북 왕조의 죄악과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10가지 사건으로 드러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북왕조의 멸망이 이때에 기록됩니다. 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가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그 저주가 그 왕국에 임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믿은 선한 왕과 반역한 악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또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을 통해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까지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창세기, 출애굽기도 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좀 간략하게 준비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최대한 요약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다짐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나 후나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계속해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이 정리된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언약,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과 오셨다는 언약 성취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는 우리,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덜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화목한 시간들이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을 회복함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소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